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혹은 또 재미삼아서 뭐 무당, 점쟁이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실은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좀 점쟁이, 무당 기질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래 나 하나님 믿는디? 나 교회 다니는데 네가 무슨 점쟁이라고 하냐고 개똥 같은 소리냐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서 점쟁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점쟁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냐고요. 그거 하나님이 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러신 거라고. 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아니, 그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랑 안 맞는 이 짓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거의 뭐 이런 점쟁이가 무슨 점괘 봐주는 듯한 얘기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자신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만 했다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뜻이랑 맞네 안 맞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할 얘기 또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뭐 사람들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헷갈리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 저희 딸들도 알아요. 아니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 누가 봐도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막 뒤에서 욕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뜻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째 싸우고 있냐고. 서로 사랑 안 하니까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랑 맞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지? 그게 내가 저번에 껐던 100만 원은 그냥 없던 걸로 하게잉? 사랑의 마음으로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니, 무슨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얘기가 어떻게 글로 튀냐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참말로 맞는 거냐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알게 모르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워 삶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내 맘대로 막 그렇게 쪼물딱거리는 거는 쪼까고시기하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이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아는 사람 집에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누구 중에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또 무슨 어떤 고난을 겪게 됐어요. 그러면 또 냅다 전쟁의 기질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개 성도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라고.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이런 벌을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낮은 자세를 가지고 겸손했어요. 안 그러니까 이 사단 나는 거 아니냐고. 무슨 또 전쟁이가 점 봐주듯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 하나 되니까 이런 소리 해주는 거라고. 나 하나 되니까 복지를 안 받으려니까 밥이나 한 끼 사라고. 그러면서 무슨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말해준 것 마냥 이런저런 해석을 또 쏟아놓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물론 좋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게 뭐가 얼마나 나쁜 거겠어요. 아니 좋은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겸손해야죠. 그게 뭐 틀린 소리는 아니라는 게 지극히 옳은 소리고 맞는 소리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이거 좀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많이 나오셨는데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맞는 소리, 옳은 소리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된다. 맞는 소리, 옳은 소리도 뭐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요?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요. 이미 그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정말 잘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겸손하게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 교회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터지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더 겸손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척하면 척이야. 내가 다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유익한 얘기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런 말 들으면 속으로 어떤 마음 드세요? 오늘 인연의 머리끄댕이를 싹 다 뽑아버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 말은 하면서 실은 자기 생각, 어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하나님 이름 팔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마치 해답이냐 그게 정답이냐 얘기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는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신들려서 점 봐준다고 하는 점쟁이 무당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 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일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확신해가지고 실은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거면서 거기다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아는 것 마냥 떠들어대는 거 그리고 무턱대고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조심성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거 조심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또 욥기 말씀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얘기했고 선운사 세금도 아는 양반이 그 정도로 유명한 양반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식상하게 고난 세트로 때려받고 그야말로 쫄딱 망한 사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욥은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자식들 다 잘 키우고요 건강하고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솔직한 말로다가 옆에서 보면 참 너무 행복해 보여서 재수가 없다 싶을 정도 그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나 잘 나가던 인생이 그야말로 직살나게 고생하고 깡통차게 되는 망한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진 재산, 자기 재산 다 잃게 되고요. 자기 건강 다 베리게 되고요.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자기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잘 살고 너무나 부러울 것 없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솔직한 말로 재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부러워가지고 솔직히 처집에 무슨 안 좋은 일 한두 개라도 그래도 좀 터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욥이 당했다고 하는 고난들을 쭉 보니까 그렇게까지 망하길 바랐던 건 아닌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세트로 그냥 다 겪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욥의 친구들이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아파 죽겠을 때 너무 몸이 아파 죽겠을 때 그 아픈 것보다 더 서러운 게 뭐예요? 혼자일 때이지 않아요? 아파 죽겠는데 나 아픈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약 사다 주는 사람도 없고요. 괜찮냐고 밥은 챙겨 먹었냐고 막 물어봐주고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게 더 나를 아플 때 더 나를 서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욥이 그 큰 고난을 당했다고 하니까 맨큼 그래도 찾아와주는 위로해주겠다고 와서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몇이나 있었어요? 3이나 있었으니 사실 욥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더라고요. 말씀 다시 봐도 그래요. 2장 11절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욥을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게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틱단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불난집에 부채질 하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너무 잘 살고 다 잘 되고 그래서 꼴보기 쉽고 재수 없었던 친구 욥이 망했다고 하니까 야 우리 가서 한번 구경이나 하자 그런 마음이 찾아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씀에 분명히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욥이 찾아왔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욥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아유 얼마나 힘드냐, 아유 참 안 됐다 하는 정도, 한두 시간 그렇게 위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진심으로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고 아파해줬다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욕을 붙잡고는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하나같이 다 이런 얘기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들, 마치 무슨 무당 점쟁이가 점괘 봐주는 것처럼 하는 얘기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런 거라. 내가 해석을 해보건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난 거라. 죄다 그런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심하게도 말 많이 했는데 핵심적인 말 몇 마디만 좀 살펴볼게요. 친구들이 욥한테 한 말들이었어요.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5장 12절 하나님의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5장 17절 그런즉 너는 하나님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8장 4절가도요, 너의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거다. 15장 5절에 네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무슨 얘기들이냐, 욥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하도 죄를 많이 져서 이 사단이 난 거다.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네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게 된 거요. 네 인생에 네 집에 그래서 이런 고난이 생기게 된 거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야. 젊게 나왔다. 우리가 딱 보니까 알겠구만.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이런 얘기들을 보면요, 결국은 이런 거라고요. 자기들이 욥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또 거기다가 설령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온갖 고난과 아픔에 휘둘려서 오늘 내일 하고 중내 산행하고 있는 그 욥한테 그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말들만을 쏟아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 중에서 이 입을 유달리, 입이 유달리 별명들이 많은 것 같다고. 평상시에 멀쩡한 말할 때는 입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냥 사람 칼로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입이 아니라 뭐가 돼요? 주둥이 되는 거예요. 아가리, 또 마구창 혓바닥, 뭐 별거 다 있죠. 입이 유달리 그래서 별명이 많은 것 같다. 욥의 친구들의 입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제 평가가 아니라, 제가 하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가 그랬어요. 입이 아니라 주둥이다 이것들. 하나님의 평가가 그랬다고.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새 친구들이 욥한테 했던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욥기 3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셨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보세요. 하나님은요, 친구들의 말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셨다고. 어떤 말이라고요? 무지한 말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무지하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해줬던 그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들이 나름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가지고 했던 말들이 죄다 하나님이 듣기엔 어떤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아니,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욥한테 하나님의 뜻이 싫은 이런 거였어요.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고난을 주신 이유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자신 있게 할 수가, 그런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 무지한 말이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들, 그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해석의 말들은요, 꼭 우리를 더 어둡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는 사실 알고 싶어 하죠. 답답한 마음의 이유라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일을,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뜻이 있으셔서. 어디 속 시원하게 그 이유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이라도 좀 해줘 보시라고. 우리 알고 싶어 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질문이 절대로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따져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직접 따져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고요. 내가 아닌 남이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들이 그 당사자한테는 어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을 주는 유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오히려 그런 말들을 통해서 또 생각지 못한 위로를 또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유익과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세우는, 어둠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무지한 말로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거 같아요. 원래 욥의 친구들이 원래 했던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13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욥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나와요. 앞서 11절, 12절 말씀을 보셨지만 욥의 친구들이요, 애시당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욥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가면서 친구들이 꺼이꺼이 그렇게 목 놓아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친구들이 밤낮 7일 동안, 그러니까 잠깐 뭐 한두 시간 하루 이틀 같이 있어준 정도가 아니라 7일, 일주일 동안이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그런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해줬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욥이. 그런데 더 욥한테 힘이 됐을 것 같은 건 저는 바로 이 모습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이 욥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밀려오는 답답함과 아픔에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신, 내 영혼을 위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슬퍼해주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위로해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밤낮 없이 함께 해주는 것. 욥의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위로의 모습이 바로 그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은 여러분보다도 누구보다 목사인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실은 누구보다 그 얘기하는 거 전혀 아무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랬던 겁니다.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그런 일을 당하게 되신 겁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그 얘기 까딱 잘못하기 쉽겠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아주 그냥 요상한 점쟁이 목사, 사짜 사기꾼 목사들이 식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런 깨달음을 제 안에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따라서 해주세요. 한마디의 해석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더 해답이 된다. 어떤 해석이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한마디의 눈물이 더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답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럼 그 당사자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 당사자가 따지고 묻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당사자도 아닌 남미 그 다른 사람이 내가 뭘 한다고 자기가 뭘 한다고 감히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그렇게 얘기해 주기보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아 주기보다는요 한마디의 해석보다는 한 방울의 눈물 그저 말없이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그저 눈물의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그저 한 번이라도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둡던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의 전구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그 인생에 비춰지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에 기대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